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과 67면에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에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똑바로 보고 듣고 말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3주째 우리는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또한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찍으신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온 가족이 또는 혼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배웠는데요, 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귀한 모습이 참으로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도 참 뭉클하고 감사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무엇라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았고 말씀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는 119 기도운동을 진행하였지요. 매일 저녁 9시에 하루에 한 번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넓으신 품 안에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지요. 물론 여전히 돌발적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확진자의 숫자가 오히려 이 완치자의 숫자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병에서 치유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공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크신 손으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잊지 않고 꼭 담아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꼭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먼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부탁드릴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객으로, 관람자로 성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뜨거움으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참으로 이 마음에, 몸에 불편함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감동을 누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는,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요, 예배의 참여자로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한 이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맞잡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요,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요, 이 외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밖은 벌써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발걸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조금 마음을 바꾸셔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오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고 하는 핑계로 우리가 기도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시고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이 어리석은 일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예배자로 서시고 기도자로 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함께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심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8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세다에, 물론 이 베세다 지역도 이 갈릴리 지역의 한 지역이지만 이 베세다 지역에 도착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또한 청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리고 맹인인 사람을 각각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 병에 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을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제 아들을,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아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였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병치유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고백과 말씀 선언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느니 그들, 이 맹인을 데리고 가서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 바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결국은 오늘 이 시간 그들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감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마을 안에 있어야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의 손을 맞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맹인에게도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왜 손을 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었다, 터치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실은 이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 더듬고 귀 먹는 이 맹인에게 손을 대셨다, 그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와 내가 함께하는 이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너를 하나님께서 관계하신다, 너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손을 댐을 통하여 그에게 분명히 하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대심을 통하여서 어느 시간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더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오늘 이 시간 말을 더듬는 이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말 더듬는 이의 그 혀에 대셨다는 것이죠.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여도 이것은 불결하고 부정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왜 하필이면 이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더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은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이 아니라 실은 가르침이요, 꾸짖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침을 뱉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꾸짖으시고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침을 뱉으셨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왜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악한 말을 쏟아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시선을 두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육적인 몸으로 말을 더듬고 귀먹는 사람, 맹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또한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단순히 이 꾸짖음은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 맹인인 사람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 영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꾸짖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으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육적인 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영은 더욱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었기에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에 그들이 그처럼 어려움에 처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그들을 꾸짖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꾸짖음이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의 연한을 자랑하고 우리가 능곡교회 다니고 있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참으로 선대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온전히 섰다라고 기뻐하며 자랑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야말로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참으로 말 더듬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실은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온전히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증인으로서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을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음,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삶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요 그 말씀의 귀함을 여기고요 그 말씀을 어느 하나 놓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면서요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이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시면 얼른 돌이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하여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 될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보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가셔서 그의 귀에 손을 대신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에바다 열려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그의 다쳤던 귀가 묶여있던 혀가 풀렸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 그의 입술이 열려서요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혀가 열리는, 묶인 혀가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귀가 열릴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 가족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요 온전해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져야 됩니다. 완전해져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의 지난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답지 아니하였고 교인답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를 향하여, 교인을 향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였기에, 제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부르셔갖고요, 그에게 침을 뱉고 안수하신 이후에 물으시는 것을 봅니다.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8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맹인이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은 건데요,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덧붙이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요, 희미하게 보여서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여서요,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오고 가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긴 보는데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가 오늘 이 시간에 대충 적당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참으로 그가 그 귀한 시간을 누렸지만, 여러분, 그가 제대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여러분, 그가 낫긴 나았을 때 그의 적당한 신앙 고백처럼 적당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적당히 보면서 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대충 신앙하면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였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의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그를 다시 예수님께서 재차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의 적당 신앙, 대충 신앙이 떠나가고 온전한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신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꿰뚫어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가 적당히 대충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요, 이 시간 그가 재차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은 이후에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요, 조금 전에 나무 같은 것이 오고 갔었는데 그가 온전히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져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 대충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맹인으로, 영적 귀먹고 말 더듬는 이로 살아가며 이만큼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꾸짖음도 기뻐하시며 들으시고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에바다 열려라, 주님을 향하여 열려라 라고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요, 세상이 어두워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과 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되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 주간 정말 간절하게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좋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능곡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참 좋다, 너희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가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